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십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예수님은 마치 기름에 짜이듯이 자신을 짜내서 기도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고 모든 진액을 쥐어짜는 듯한 애절한 기도입니다. 신적인 분께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는 전적으로 자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시는데 전에는 이제 변화산에 갔었던 인물들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인물은 변화를 감지하는 자들인데 처음 변화산에서는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슬픔과 고통에 차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영광은 우리 주님의 슬픔과 고통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혼 그 목숨 자체가 슬퍼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요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외롭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시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기도를 통해서 알고 계셨던 것을 감정과 의지로 받아들이고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 또 형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잔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통이고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인간 유일한 존재는 도무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이 잔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계획과 뜻을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결합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마땅히 친밀하게 이 고통스러운 심판과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동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이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본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 보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어요.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눈 것처럼 식사는 공식적으로 아마 자정쯤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가 되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렇게 피로감에 배부름과 피로감이 함께 몰려서 기도하기 힘든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들은 이미 걸려 넘어진 존재들 같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어요. 곧 닥칠 상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 있는데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기도는 이렇게 반복이 되었고 제자들의 반응 또한 동일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절정에 다다르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몰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들이라고 묘사하셨던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었어요. 유다가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어제 함께 지적했던 것처럼 이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표현은 오로지 외부자들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했는데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랍비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제 외부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서 자기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으로 이제 다른 본문에서 읽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자세한 이름들이 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칼을 빼어서 그러니까 어떤 무력을 사용하여서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은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칼을 빼듬과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방식, 이 힘을 사용하여서 권좌에 오르는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중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기 군단이라고 하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이 군대의 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시에 로마에 25개의 군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 군단이 한 레기온이 대략 한 5,600명 정도의 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2군단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가용할 수 있는 숫자가 12군단이라고 하는 거니까 로마와 전면전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로마 전체를 뒤집으실 수 있는 그런 무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 온 세계를 징벌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다는 것도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교사로 낮에 무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언제든지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밤에 지금 행동하고 있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갑자기 행하는 불법자들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들은 다 내려놓고 인간들의 손에 아주 수동적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면서 지금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으로서는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피해와 또 죽음을 피하고 싶으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내 의지를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내 의지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온전히 붙들어 가시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전적으로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오늘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우리의 선택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